우리 이 시간 같이 저에게도 좀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게 우리 제천에서만 하는 인사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9988123. 예. 옆 사람에게 이제 모션도 있거든요. 이렇게 모션하면서 9988123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9988123. 예. 제천은 특별히 공기가 좋기 때문에 요양시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죽자. 그래서 9988123. 근데 제가 좀 바꿔서 의미를 99세까지 팔팔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죽자.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아름다운 인사인데 우리 다시 한번 전혀 인사하지 않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9988123. 예, 할렐루야. 예, 표정이 조금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인사를 할 텐데 제가 수화로 인사를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 우리 옆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예, 당신. 그 다음에 정말, 예, 정말 아름답군요. 예, 이게 수화로 당신 정말 아름답군요 라는 인사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당신 정말, 예, 아름답군요. 네, 원래 수화로 인사할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예, 두 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절대. 요 두 손은 뻥이야 라는 뜻이에요. 예, 두 손은 이 뻥이야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찍고 내릴 때 가슴 앞으로 쓸어 내려도 이게 큰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끼해라는 표현이거든요. 느끼해. 예. 예. 그렇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정말 옆 사람 보면서 야, 오늘 정말 아름답다라는 우리 중심을 담아서, 우리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인사를 통해서도 정말 이 사람이 날 아름답다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저만 말할게요. 당신 정말, 네, 아름답습니다. 예. 왜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이 왜 딴 데 보고 하는 게 나보고 해야지 그러셨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께 이 은사 발견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저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 광명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기도 어쩌면 제가 살고 있는 충청도하고 똑같은 반응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충청도예요. 예, 많은 분들이 저마다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 두 젊은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신부 화장을 하고요, 둘이 같이 좌석버스를 탁 타고 뒷좌석에 쫙 앉아가지고 서로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기야, 이제 오늘만 바라다 주면 내일부터는 우리가 같이 살아. 그러면서 결혼 전에 신부 화장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버스에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 버스가 그만 고가다리를 막 진입을 했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깜빡 졸다가 이 버스가 고가다리를 들이받고 추락해가지고 그만 이 두 젊은이가 사망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던 청년들이었는데 물론 천국을 갔지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내일이면 결혼하는데 결혼도 못 해보고 죽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고 말씀대로 정말 가정천국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이 젊은이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뒤에서 살며시 이 젊은이들의 뒷춤을 잡으면서 나도 그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내가 더 억울하다 그러면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예, 어떤 사람이 그만 깜빡 졸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친 겁니다. 야, 너무 억울하고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유도 아니에요. 자기가 더 억울하다고 이 사람의 이 옷자락을 잡고 뒤로 제끼면서 내가 더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이 사람은 바로 고가다리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사람. 야, 이 고가다리만 무사히 넘어갔으면 자긴 살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더 억울하다 그러면서 제끼면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야, 자기가 탈 버스가요, 보니까 길 건너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차가 막 부릉부릉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을 두들겨서 탔는데 해필 그 차가 사고 난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또 유도 아니에요. 더 억울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에 지가 탈 버스가 18번인데 멍 때리고 있다가 이 사고 난 81번을 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그냥 농담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하길 원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강의하면서 이 강의를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하고,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 많은 유학생들, 젊은이들 다 방황을 그치더라고요. 왜 방황을 그치냐면, 그동안 내 자아를 찾지 못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아를 찾은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 하나님이 지으신 나, 이 존재 자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을 그쳐요. 저 분당에 있는 독수리 중고등학교는 대안학교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제가 이 은사발견 강의를 전 교사들에게 다 했어요. 그리고 전 학생들에게 개강 집회 때 가서, 선한목자교회에서 개강 집회를 하는데 제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루 풀데이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찾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프로파일을 다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번씩 저보러, 새 학기가 되면 이 단혜양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오라고 그래요. 가면 이 교사들의 프로파일을 다 받아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반 배정을, 누가 담임을 할 것인가, 누가 특별반을 맡을 것인가, 이런 것을 이 배정을 해주라고 저한테 이 컨설팅을 맡깁니다. 그러면 저는 그 교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딱딱딱딱딱딱 적서에 찍어줘요. 그러면 그대로 배치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석연치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제천에 내려가기 전까지는 사실 이 홍대 옆에 제 사무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삼일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거기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이 젊은이들이 너무 유능하다는 겁니다. 남들은 정말 한 번에 합격하기 어려운 사시, 행시 이런 걸 떡떡 붙는데요. 대기업 시험도 떡떡 붙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가서 얼마 근무하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때려치고 또 열심히 또 다른 것을 준비해서 하면 또 오래 하느냐? 또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근성이 없고 너무 끈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분명한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아니다. 끈기가 없고 근성이 없어서가 아니다. 뭐냐면 본인의 아이덴티티, 자아를 발견하지 못해서였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바로 의욕도 능률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은사발견 세미나는 바로 그것을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땡 잡았어. 잘 왔어.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미국 메릴랜드에서 존스 홉킨스나 피바디 음대 아이들을 놓고 제자 훈련하면서 이 강의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 고백하면서 더 그 목표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아이들, 내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확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디자인한 삶,
하나님의 디자인된 삶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은 땡 잡은 거예요. 또 강사에 대한 신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 시골에서 왔다니까 뭐 선한 것이 있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사실 몇 주 전 최남수 목사님 저희 제천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솔직히 많은 목회자들이 뭐 의정부에서 선한 것이 왔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천에 기도의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요, 사실 이 강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사발견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판권을 가져다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 여러 교회에 디자인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너무 빨리 나간 거예요. 그때 강의를 열심히 할 때는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고 열심히 하러 다닐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기 부산에서부터 구름이 하나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김성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정말 건강한 소그룹, 이것을 강조하면서 은사 발견에 대해서 무지 강조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한번 미국에 강의를 하러 가다가 이 목사님이 아주사에 공부하러 가다가 그 비행기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정말 평신도 사역을 일으키는 얼마나 강한 동력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간증하시면서 그 책에 약 제가 번역한 책 한 40여 페이지를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 책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에 삽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척도해 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세 가지 원을 그려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을 그려보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 측량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척도. 자, 제일 먼저 위의 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대구름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대구름 예배. 이 대구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날마다 충전받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배에 대한 충족감입니다. 예배에 대한 충족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소그룹. 여기는 뭐 구역, 목장, 셀, 속해,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 소그룹. 아니면 또 요즘 교회들이 사역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역을 위한 이 소그룹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소그룹이 과연 건강한가라는 거죠. 소그룹이 과연 건강한가. 그리고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소그룹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속해 여기 목장인가요? 목장을 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습니까? 뭐 억지로 이러지 마시고 자, 소그룹 예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최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개인 예배죠. 개인 예배.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개인 예배가 얼마나 살아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있잖아요, 이 개인 예배가 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약화되어 있어요. 교회에 전적으로 와서 일주일간의 모든 양식을 다 받아먹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푹 쩔었다가 교회에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이 다 떠넣어주시겠지, 그리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죠. 이런 의존적인, 여러분 건강치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 그런 것은 사역자만 다루는 거야,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기도잖아 하는 거야. 기도 전문가나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을 하죠. 개인 예배에 대해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개인 예배가 살아야 소그룹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이 살아야 뭐예요?
대그룹 예배, 즉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순환적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출발은 어디라고요? 개인 예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 예배.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나는 대그룹 예배에 이만희 만족하고 있어. 여러분 한번 종이가 있으면 한번 그려보세요. 소그룹 예배도 역시 좋아. 우리 목장 아주 좋아. 그런데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굉장히 불균형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이렇게 정말 안정적이듯이 이런 구조일 때 굉장히 교회가 건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이 개인 예배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몫이지만 이 소그룹의 예배는 정말 소그룹의 예배를 좌우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이에 이것들을 좌우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할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역할. 즉 내가 소그룹에 기여하는 바 아니면 내가 대그룹에 기여하는 바, 이 역할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공중에 뜬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 윌로우크릭 교회는요, 구도자 예배,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이 은사발견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냐면 지금 이 천호제일교회 심우하고 있는 장유규 목사님이세요. 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직접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연구하면서 소그룹, 스몰그룹 티처를 했어요. 연구를 깊이 하고 왔어요. 그렇지만 제 강의를 듣고 자기보다 강의를 더 잘하고 자기보다 한국 정서에 너무 잘 맞게 강의를 한다라고 제 강의를 보면서 극찬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은사발견 세미나를 할 때 강사를 누구를 부를까요? 여러분 제 이름 모르세요? 저를 불러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굉장한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가? 라는 거죠. 저마다 자기 열심으로는 다 쓰임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사 발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이것이구나 라고 무릎을 치게 될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충분히 서론적인 이야기는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사 발견 잘 지워지지도 않네요.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영국 얼마나 전에 이 기도 원정대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대영제국 박물관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셔서 못 가셨죠? 그러실 줄 알았어요. 대영제국 박물관에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냐면 주먹만 왔습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혹시 가격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확실히 충청도네. 가격 혹시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사실 가격을 환산할 수 없습니다. 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정말 가장 큰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가격을 환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영제국 박물관 가도 이것을 보기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어요. 운 좋으면 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환산할 수 없는데 당시 이 다이아몬드를 습득할 때에 얼마를 주고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많은 나라들을 정벌하러 다닐 때에 이 기마병이 말을 딱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 기마병의 부추를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오랫동안 굶었는데 제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귀찮아. 뿌리쳤는데 또 와서 매달려 정말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거지의 심령으로 달라붙어서 좀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 기마병이 있잖아요. 이 자기 배낭에 있는 이 바게트를 하나 꺼내서 던져줬어요.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고 너무 행복해하고 흐뭇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겠어요. 왼수를 갚아야겠다. 야, 내가 며칠 동안 굶었는데 이 빵이 웬 거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며칠 전에 주웠던 반짝이는 돌멩이 하나가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병사에게 갖다 줬어요. 이 병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그 자리에 버릴 수는 없고 성의가 괘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배낭에 담아 왔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다가 본국에 와서 이 짐을 정리하는데 툭 반짝이는 돌멩이가 하나 떨어졌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의 집 거실에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가 점점 이 표피가 벗겨지고 그리고 돌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이 돌멩이가 이따만한 게 나오더랍니다. 나중에 감정을 해봤더니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운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신 분에게만 있을지어다. 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빵 하나에 그 전까지 발견되기 전까지 이 가치는요 빵 하나에 불과했고, 만약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발견되자 그것은 가격을 환산할 수 없으리만큼, 도저히 가격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높은 그 양질의 다이아몬드, 가장 세계에서 크다고 하는 다이아몬드,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이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하가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이죠. 옆 사람 보세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까 당신 정말 아름답군요 막 이러면서 막 야구로지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세세히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계획을 가지고 각자 다 다른 캐릭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서 많이 들었는데 육두문자 욕 많이 들었죠. 예의, 썩어, 나가, 자빠, 저 죽을 놈, 나가 뒤질 놈, 나가라,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다 좋은 집안에서 자랐군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우리의 고백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녀들을 향하여 야 죽어라, 나가라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만든 존재인데 우리 옆 지체들에게 이야기할 때 욕할 일 있으면 예의 잘 될 놈아, 예의 부자가 될 놈아,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용사를 가지고 한번 이 시간 축복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이게 다 지금 은사 발견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이들만 여러분 노다지를 캐는 거예요. 형용사적 표현은 이런 거죠. 야, 100만 불짜리 눈을 가지셨네요, 이런 거. 아니면 야, 어쩌면 허리가 그렇게 개미허리처럼 짤룩하세요? 아니면 야, 턱이 꼭 연사마 라인 같네요.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멋진 수식어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자,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은사 발견 과정이란, 먼저 은사 발견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발견에서 시작이 됩니다. 발견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발견을 하면,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을 하면, 그러면 보람을 느끼는 곳에서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봉사. 그리고 이 봉사는 결국 무엇을 이루냐면, 봉사는 결국
이것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게 되죠. 열매. 또 이 열매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는 것이죠. 사역을 성취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요, 연말이 되면 고민이 많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부서에 임명하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 넌지시 일러주죠. 이렇게 내정하려고 넌지시 일러주면 안 해요, 못 해요. 은사 부정현상. 충청도는 더 환장해요. 뭐라 그러는지 아유 목사님 뭐 제가 가진 은사가 있남요? 이러면서 못해요. 저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속이 시커멓게 탑니다. 제가 청년사역 약 15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제천에 부임해가지고요, 대부분 이 앞자리 다 할머니들. 제가 부임한 지 2년이 좀 넘었는데 장례 40회를 치렀어요. 장례.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9988123.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발견된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고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은사 발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이제 2주간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차분한 마음으로 무장해제하시고 오늘 말씀이 나를 상당히 쪼아 주소서라고 기대하시면서 이 은사 발견은요 크게 3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 인간을 다 창조하실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다 고유의 3가지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 이 열정은 패션이죠. 패션. 열정. 이 열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은요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말해줍니다. 열정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열정은 내가 어느 부서에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줘요. 열정은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말해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뭐 여기 와서 찬양하는 모습 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다른 교회 이렇게 강사로 가서 말씀 전하고 그러면 앞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점잖하게 강사님들이 앉아 있죠. 그런데 제가 열정 테스트를 해보면 제 열정이 어디냐면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청년들. 그렇기 때문에 15년 동안 제가 청년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지금 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청년들이 하는 대화 무지 관심 있게 듣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유심히 뚫어봐요.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제가 가끔 지하철에서 오해받을 때도 있었어요. 청년들이 지나가면 한 번 또 보고 또 보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뭐 이성의 관심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제 관심 자체가 뭐이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디 있어야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단은 다르지만 제가 이 분당에 있는 만나감리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어요. 제가 맡았을 때 230명이었어요. 이제 사역국을 설치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임할 때 800명이 되었어요. 800명이 되었어요. 제 열정의 대상이 청년이니까. 근데 건강도 무너지더라고요. 청년들하고 맨날 만나면 캠퍼스 신방 가죠, 직장 신방 가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것들하고 같이 먹어야 돼. 근데 이것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달달한 거야. 카라멜 마끼아또, 그 다음에 크리스피츠 도나츠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니까 같이 이걸 먹다 보니까 제 체중이 80kg가 넘어가는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왔어요. 건강에 적신호. 그래도 나의 온전한 열정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로지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의 열정이죠. 제 예를 든 겁니다. 제 예를 들었어요. 열정은 이렇게 어떤 대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보면 못 참아. 자기 집에 거 다 갖다가 줘도, 그쵸?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막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시끄러워. 쟤 왜 저렇게 왜 소란스럽게 다녀? 그러는데 그 아이에게 눈을 못 떼고 아이의 동선만 이렇게 따라다녀요.
열정이 어디 있는 거죠?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열정이 있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열정이 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 내가 청년을 좋아하고 당신은 아이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각 사람이 다른 열정을 가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열정은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 지금 제가 청년이라는 대상을 이야기했듯이 이 열정은 대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물. 제가 6살 아이, 어떤 아이 봤는데, 킨텍스, 제가 이제 저 일산 쪽에 살 때 봤는데 자동차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왔어요. 와. 근데 올 수 있죠. 근데 이 아이를 따라다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있잖아요.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차는 쉐보레, 뭐 기종이 어떻고, 저 차는 16억짜리 람보르기야, 람보르기. 여러분 그런 차 보셨어요? 알기나 하세요? 야, 저거 16억짜리래. 그러면서 저건 마력이 얼마고, 예? 언제 제조되었고, 재원이 어떻고, 아이가 6살 아이가 달달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 거죠? 자동차에 있는 거죠. 자동차. 사물. 이렇게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물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요, 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 대상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일에 관련된, 특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연령별로는 지금 이야기했지만 저는 청년, 여러분들은 다 다른, 또 직업별로는 목회자, 정치인, 사업가, 의료인, 노동자, 법조인, 공무원, 군인, 경찰, 교사, 스포츠맨, 연예인, 비즈니스맨, 작가, 예술인, IT 관련 이런 직업별, 또 소외 계층별로는 수감자, 극빈자, 결손가정, 장애인, 실직자, 이혼부부, 고아, 입원, 환자, 소년소자, 소년가장, 이렇게 여러분 저마다 다 다른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은사발견 세미나를 하고 나면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사람의 열정이 저기 있구나, 나의 열정이 여기 있구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서 살면서 싸우죠? 이 사람과 나와의 뭐 때문에? 다름 때문에 싸워요. 다름 때문에. 그런데 제일 위험한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리더십학적 측면에서 나만 따라해, 나와 똑같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정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현실을 넘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막을 장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에요.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열정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서 보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잘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열정이에요. 또 여러분의 전생애를 통해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열정이에요. 우리 최남수 목사님 보면서 세계 40개 도시에 기도자 7천을 막 그러면서 제천에 와서도 막 불을 붙이는데, 이분 열정이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더 테레사,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대답 안 하니까 제가 다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대답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예. 자,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 그러면 고 하용조 목사님,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선교, 미션. 예. 선교가 생각이 나죠. 예,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도자, 그쵸? 기도자. 예, 저도 목사님 명성은 많이 들었지만 사실 3주 전에 제천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밤에 저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호텔 체크아웃하고 빨리 나 데리러 오라고. 예. 제가 처음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밤에 전화를 하실 리가 없는데, 예.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하셨어요. 야,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할 처소가 없다. 저한테 김 목사님 가서 빨리 호텔 체크아웃하고 내 좀 다 빼오고 빨리 어디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빨리 좀 나한테 소개시켜달라. 저희 교회를 모시고 갔어요. 야, 목사님 처음 배웠을 때 벌써, 야, 그래,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도에 미쳤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밤새 이야기할 수 있는 화두. 그러니까 뭐 안 먹어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 내가 밤새 이야기할 수 있는 화두가 뭐냐?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정. 우리나라 교육이 참 문제가 있죠. 제가 대안학교며 미국에 많이 강의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요, 성적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죠? 뭐 성적 순대로 대학도 가고 기업도, 직장도 취직하고 성적 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미국의 애들 가서 제가 이렇게 티칭을 하면서 보니까 시스템이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얘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 아이를 선생님이 계속 관찰해가지고 관찰 일지를 쓰죠. 그렇죠? 쭉 씁니다. 이것이 고등학교까지 계속 씁니다. 그리고 SAT를 굉장히 잘 봤어요. 에세이를 또 끝내주게 썼어요. 얘는 하버드 법대에 갈 실력이에요. 그런데 입학사정관이 안 돼, NO! 라고 도장을 찍어요. 왜요? 이 아이의 열정 외에도 은사나 아니면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얘는 법관이 되면 사람 다 죽일 애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아무리 뛰어나도 안 돼! 라고 입학사정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적만 되면 어떻게 해요? 얘 은사든 달란트든 관심사든 뭐 열정이든 얘 라이프 스타일은 다 필요 없어. 예,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교육 방법도 다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for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을, 그래서 좀 부딪히기만 해도 가서 sorry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처음 봤는데도 쌩글쌩글 웃으면서 hi, hello 하고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본은 교육 방침이 뭐예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문화입니까? 스미마세이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교육은 어떻습니까? 야, 밟아. 야, 맞고 왔어? 내가 책임질게. 우리 이제 한국 교육은 여러분 다른 이들을 짓밟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잘 나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예. 이렇게 개인의 어떤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살을 시키고 획일화해가는 이 교육이 죽었습니다. 너무 이게 우리가 아이를 쉽게 보낼 수 없는 이 까닭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첫 번째 열정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여러분, 예, 두 번째는요, 당황했어요. 끝내라고 그러는 줄 알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정이 있고, 첫 번째 열정. 이 열정은 내가 어느 부서, 어느 곳, 어디 가서 일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 열정이 있는 곳, 이것에 보내어 일하게 하고 과를 선택하게 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여러분 이 열정은 우리에게 의욕이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의욕.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한테 가서 영화부 배치하면서 최남수 목사님이 김 목사 왔으니까 영화부 맡아 올해부터, 그러면서 저한테 영화부 보내보세요. 제가 거기 가서 사역은 하겠지만 의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이렇게 여러분 열정이 없는 곳에 보내면 의욕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답을 기대하는 게 잘못이죠. 네. 예. 두 번째 은사는, 우리가 열정은 어디, where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준다면, 두 번째 은사는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이런 것에 답을 줍니다. 이 은사는 말이죠. 두 번째 이 기둥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요, 은사가 한 7가지 나와요.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은사가 뭐냐면 티칭이에요. 티칭, 가르침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열정이 청년, 그리고 은사가 뭐예요? 가르침, 티칭. 그 밖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뭐 긍휼, 그 다음에 긍휼, 도고, 중보기도, 이런 은사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집에 오면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뭔가 긍휼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보내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죠. 그러니까 저는 은사가 어떻게 해요? 긍휼. 이게 이렇게 누가 오면 빈 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 열정이 청년이고, 그리고 제 은사는 이렇게 티칭이고 긍휼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청년들에게 가서, 아니면 청년들을 어떻게 하는 것? 티칭하는 일. 그것도 섬기면서 중보기도 해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내가 많이 연단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제자 훈련은 저희 집에서였어요. 그냥 전화로 여보 15명. 그래서 같이 단기 선교를 이제 가면요, 뭐 200명, 300명 식사는요 뚝딱 만들어내요. 절 나쁜 남자라고 욕하고 계시죠, 다들. 옳고 그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열정과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열정은 where라면 은사는 what,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제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가서 티칭을 할 때 가장 많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능률이 나타납니다. 능률이 나타나죠. 능률이. 열정은 의욕을 가져다 주지만 은사는 능률을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아까 이 찬양팀 자매들 쭉 서서 찬양을 하는데, 나는 이 열정이 찬양에 대해서야. 찬양. 그러면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 맞죠? 그런데 은사는요, 이 노래가 전혀 아니야. 노래가 전혀 아니야. 그러면 이번 마이크를 줄이든지 살찌게 뮤트 시켜놓든지 립싱크만 하셔야겠죠. 아니면 이분은 여기에서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과 화음이 이루어지질 않는데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오히려 뮤직 디렉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찬양대원들 물 떠다주는 이 섬김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열정만 있고 은사가 있다고, 열정만 있다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은사를 고려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열정이 똑같아요. 청년 둘이 똑같아, 열정이. 그러면 둘 다 청년들에게 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저는요 티칭이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좀 하기 위해서 저는 티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티칭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 청년들을 섬기는 일, 중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을 돌아보는 일, 이런 섬김, 긍휼, 자비, 도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청년들을 뒤에서 어떻게 해요? 은근히 서포팅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맞는다는 거예요. 저는 앞에 나가서 춤을 추고 뒤에서 이 춤추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서포팅하는 일. 이게 여러분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은사 발견 외에도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디스크나 아니면 개인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하는 이 체계적인가 비체계적인가, 이 사람이 일 중심적인가 사람 중심적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보면 있잖아요. 해보면 정말 각 사람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심지어 똑같은 군에서 나오더라도 수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목사님과 저하고 같이 청년의 똑같은 열정이 있더라도 저는 청년에 대한 열정이 50이라면 이분은 40, 이렇게 똑같은 열정이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끄떡끄떡 이제 좀 하시네. 조금 위로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 어디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 자리에 찾아갔겠죠. 여기 있어야 할 곳이야 내가. 그러면 은사는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어떤 것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은사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이 목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인생을 향한 목표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이 목표를 향하여 정확히 날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뭐가요? 열정이. 두 번째 뭐가요? 은사가.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따로 부여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개인의 취향이라는 겁니다. 취향. 영어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취향. 어떤 사람은 체계적이고 어떤 사람은 비체계적이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적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이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도 주례를 했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오면 지금까지 청년들 주례를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 주례를 부탁하러 오면 꼭 몇 가지를 숙제를 내줍니다. 첫 번째, 결혼식장에서 윙크 잘 하지 못하면 결혼 주례 안 한다. 윙크. 여러분, 이 윙크의 의미를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윙크 해보세요. 괜히 또 아무한테나 있다가 큰일 나죠. 이 윙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조건이 하여튼 결혼식장에서 윙크 못하면 나 절대 주례 안 한다. 둘이 열심히 결혼식 날까지 이 윙크 연습을 하라 그래요. 왜냐면 왜 윙크 연습을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배우자를 찾을 때는 쌍심지를 켜고 두 눈을 켜고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쌍심지를 켜고 찾아야 돼요. 배우자를 찾을 때. 여기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쌍심지를 켜고 우리가 배우자를 찾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요, 한눈 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됐어요.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한눈에 반해서 결혼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면 안 되고 두 눈에 반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윙크 연습을 왜 하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결혼한 이후에 당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한눈을 감고 당신의 장점에 대해서만 눈을 뜨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서로 고백의 차원으로 제가 이제 결혼식 당일날 설명을 해줘요. 왜 윙크를 연습해오라 그랬는지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지금 각 사람마다 다 개인의 취향이 다 다른데 옳고 그름이 없는데, 이 세 가지는 역시 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저도 결혼하고 너무 힘들었던 게 저희 아내의 너무 비체계적인 비체계적인 온다 그랬는데 왔을지도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예배 끝나고 온다 그랬는데 안 데리고 갈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있잖아요. 우리도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죠. 그렇죠. 두 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일남 삼녀 중에 셋째 딸 막내에다가 어머님이 장모님이 다 해주던, 아주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받던 그런 딸인 거예요. 저는 아주 거칠게 잡초처럼 자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스스로 했어야 되고 체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내 갔다 보니까 이제 서로 저는 사역을 하고 맞벌이를 하는데 유치원 교사인데, 나갔다 오면
그날 입은 옷들을 다 제 책상 의자에 걸어놓는 겁니다. 툭툭 걸어놓기 시작하죠. 처음엔 몇 번 치워주다가 그냥 냅뒀어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쌓이더니 어느 날 자는데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리였겠어요? 예, 의자 넘어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게 살림을 하는데, 예, 이렇게 어느 날 집에 갔다 오니까, 집에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집에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자꾸 전기요금 독촉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신혼살림이 시의원 집 옆에 가라지를 개조한 이 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캄캄한데 더듬어 들어갔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 그런데 너무나 비체계적인 아내가 이 전기요금을 계속 내지 않아가지고 결국 단전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결심을 했어요. 마음을 고쳐먹었죠.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저희 아내에게 카드를 하나 주고요, 저희 아내는 카드를 씁니다. 그리고 뭐 집안의 공과금이라든가 보험료 납부 다 누가 할까요? 예, 제가 다 합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예, 근데 저는 마음을 다르게 고쳐먹었어요. 나랑 전혀 이 사람과 나하고, 이 사람 비체계적으로 워낙 만들어줬고 나는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부분을 섬기면서 내가 섬기며 행복해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저희 아내 왔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안 온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이 다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죠. 이 취향은요, 각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취향은 바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데 답변을 줍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자, 열정, where, 여기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안 그래요? 어리둥절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의정부. 네. 예. 예. 이 취향은요, 이렇게 자신과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이 취향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 중심적,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적. 사람이면 사족을 못 써. 일은 안 돼도 돼. 그런데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충족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체계적인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비체계적일 수 있지? 이렇게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이런 함정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인 사람인데,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도 체계적이신 분이에요. 체계적이신 분인데 굉장히 서로 체계적인 사람들끼리 볼 때 체계 지수가 더 높은 사람이 이 상대편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이거 엄청 비체계적이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연구원에 근무할 때 정말 이 연구원 간사 중에 이런 너무 비체계적인 간사가 있었어요. 이 여름 휴가를 줬는데 어느 날 야가 출근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들어오는 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원일아, 너 왜 오늘 출근하냐? 너 휴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때 깜짝 놀란 거야. 우와, 나 휴가였지. 맞다, 나 휴가야, 휴가. 얼마나 비체계적입니까?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휴가 갔다 와서 부부싸움하고 이 간사님 아내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휴가 말도 마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요?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 휴가인지도 모르고 출근하더니 바로 내려오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집이 판교였거든요. 여보, 짐 싸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오늘부터 휴가야. 아내가 저기서 고함 소리가 깽 나겠죠. 깜짝 놀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런 남편인 줄 아니까 수습하려고 애를 쓰겠죠. 알라들 다 집합시켜. 근데 알라들 다 학원 갔는데, 그랬더니 데리고 와, 데려다 놔. 그래서 학원 이제 다 애들 걷어서 데려다 놨어요. 같이 이제 급하게, 아내가 그래도 센스 있고, 이 아내는 굉장히 이렇게 빨리 그 행동이 빠른 자매예요. 일 중심적이고 막 이렇게 짐을 꾸려가지고요, 그래도 막 아이스박스에 넣고 해가지고 짐을 챙겨가지고 딱 집을 나섰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갑니다.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우리 어디 가? 야, 그런데 여기에서 싸움이 난 게 아니에요. 이 간사님하고 상대적으로
똑같이 휴가 간 한 간사님은 너무 체계적이고 일 중심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휴가 날짜 딱 잡았는데 아이들 과제까지 같이 하려고 저 남해 통영 들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무슨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런 견학 코스까지 숙소까지 다 풀로 다 예약을 해가지고 시간표대로 쫙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간사 와이프가 만났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휴가 어땠어? 한쪽에서는 음에 테러블했어 이러면서 목 잡고 넘어가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야, 이번 정말 휴가는 우리 아이들 과제 문제까지 다 해결한 너무 퍼펙트한 휴가였어 하면서 딱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연구원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체계적이라고, 어떤 분은 비체계적이라고.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 중심적이라고,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적이라고.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설문지가 있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내서 여러분 개인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개인 프로파일.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사역들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이 어디인가 이제 끼워 맞추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요, 이겁니다. 더 많은 조각을 가지려고 하는, 이 게더링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각 사람에게 주신 그것과 가장 흡사한 곳에 어떻게 해요? 딱 맞추는 거죠.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가장 위험한 공동체가 뭡니까?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까라는 대로 까세요, 이러는 게 제일 무서운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 고유의 특질, 기질, 은사, 이런 것들이 적절히 발휘되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그것들이 잘 조각 맞춰진 교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제가 전국 감리교 청년관을 돌면서 이 강의를 하니까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광명교회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골에 가면 뭐 10명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하고요, 그것도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도시교회에서 쪽수나 많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1인 다역을 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부서는 인적 자원이 적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을 수 있으면 모으시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퍼즐을 맞추자 이겁니다. 퍼즐을 맞추자. 한번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이 은사발견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연말에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다 나열한 거예요. 대자보처럼 벽에 정말 깨알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심지어 1층 화장실 1사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1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화장실 전체가 아니라 1사로. 첫 번째 칸을 누가 담당할 거냐, 이런 거부터 각 부서의 교사부터 쫙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역하고 싶은 곳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쓴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다 1순위에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넘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는데, 일례로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 강단에 화분을 담당하는 사역을 맡으셨어요. 이 강단의 화분. 문제는 여기도 이렇게 이 태양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물을 갖다 놓으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의 화분이 자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하려면 크고 풍성하게 하려니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원예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이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이것을 맡았어요. 자기가 자원해서. 이분은 교회에 오자마자 어디부터 달려갈까요? 이 화분, 자기가 맡은 화분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세세히 돌보는지, 주중에 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볕에 이 화분을 내어놨다가 예배가 있는 날이면 갖다 놓고, 이렇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거 한 뒤에 평상시 그래도 매달 주기적으로 한 번 화분을 갈았는데 그거 한 다음에 1년에 2번밖에 갈지 않았대요. 안 놀라시네?
1년에 2번밖에 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에너지들이 응집이 된다면, 작은 것에서 기인이 되었지만 응집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강단에 소요되는 이 화분, 데코레이션 하는 것을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시네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멘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적소에 우리가 가진 은사로 사용된다면 여러분, 놀라운 교회의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화장실 맡았어요. 화장실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갈까요?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화장실 가보고 화장실이 안방인 줄 알았어요. 안방. 그 안에 있는 공간을 스스로 꾸미고 그 안에 있는 공간에 좋은 성하며 그리고 또 적절한 데코레이션을 해서 들어가서 편안히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하수구 냄새가 나던 화장실에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적절히 효과적으로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기여되고 사용되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사용되어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이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열정, 내가 있는 열정이 있는 곳에서 의욕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내 은사를 가지고 능률을 발휘하며 그리고 내가 가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신과 보람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사용되고 있을 때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몰려오겠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디자인한, 여러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민을 한 번도 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M대 교수님이 제 강의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과 디스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지금 현재 대학에서, 두 군데 대학에서 연구비 받아가면서 지금 은사발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발견이라 하지 않고 진로 지도, 이런 프로젝트로 지금 여러분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많은 대안학교에서 이 강의를 하였고, 그리고 특히 청년들에게 이 강의를 했더니, 필리핀에 잠시 거할 때도 제가 강의를 했더니 한 달 동안 유학생들이 저희 집에 밤마다 찾아오는데 바로 이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찾아왔다가 이것을 강의를 하고 제가 나눠준 설문지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가는 거예요. 방황이 그쳐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 발견하고 아름답게 드려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오늘은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는 개인의 발견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고유의 은사와 고유의 열정과 고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장 멋지게 드려줄 수 있고, 그렇게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 힘만 소진하고 결과와 열매는 없이 여러분 날마다 때려쳐야지, 혹시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며 이런 마음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발견하고 매 서신마다, 매 편지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을 때 종의 위치에서 서번트십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 세계에 뒤집어 놓을 만한 놀라운 역동력을 발휘하며 그가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에 대해서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발견할 때에 바로 이런 놀라운 열매와 효과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귀한 은사 발견을 통하여 먼저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이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세요.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 쓰임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유명한 여러분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지 휘트필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노년에 정말 건강이 쇠하여져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하여져서 강단에 기어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들어 말렸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조지 휘트필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보게,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차라리 달아 없어지기를 원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은사와 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거 썩혀두고 묵혀두고 녹슬어 없어져서 저 천국 갔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10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었는데 어디에 있느냐 도로 찾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랑 같이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달아 없어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들이 들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